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성전에서 뵈니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똑같이 그분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얼굴이 더 빛나죠? 하여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빛나고 환한 웃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우리 모와 함께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이제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몇 번 썼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과 관련돼서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좀 정리를 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두 번째냐 세 번째냐가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 잠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망명해서 돌아와가지고 유다 왕,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이스보셋은 빼고 두 번째 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그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다라고 다윗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게 뭐냐, 다윗 하면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의 믿음과 고백과 용맹이 드러나죠. 그리고 이러한 용맹, 전투, 싸움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다윗은 음악에 정통하였고 문학적으로도 굉장한 재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 고통스러워할 때 하프 연주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에 수많은 시를 써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기에 시편의 저자로서의 다윗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게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 인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그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는 정말 귀중한 역할,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자리매김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그냥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면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써 인내함으로써 이겨냈던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서도 다윗이 참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다윗의 모든 평가 가운데 제일 중요한 평가는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평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사울 왕이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던 상황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이러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그 다음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안을 찾아갔을 때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
마음을 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택한 다윗에 대하여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 다윗에 대하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마음에 쏙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 벗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 너 참 마음에 들어. 이거 얼마나 대단한 평가입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평가와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다윗을 가장 잘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다윗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야, 내 마음에 쏙 들어. 내 마음에 맞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참 많은 일들이 다윗에게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좀 꼽아보자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했던 표현들 그의 마음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나올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여기 왜 나왔냐면 하면서 나온 목적을 이야기하기를 나는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려고 나왔다. 그리고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 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땠을까요? 마음에 쏙 들었을 겁니다. 왜요? 아니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대며 그 전쟁에 나가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던 상황에 어린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할 거야.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한 것을 다윗은 마음에 품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쁘죠. 또 있습니다. 그가 시편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썼는데 그런 여러 가지 찬양 중에서 이 표현이 저는 참 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손을 펴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과 함께 영혼에 대한 자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른 땅이 물을 갈구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너무 바라고 너무 원하고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인데 이 표현이 마른 땅이 비를 바라고 비를 원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습니다. 대단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이뻐하겠어요? 제가 다툼 아닌 저의 아내와 조금 미묘한 입장 차이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어젠가요? 그저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일단 그 총회를 다녀왔는데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뭔 고생을 했냐? 800명 되는 대의원들이 전주 바울교회에 딱 앉아 있는데 이 앞에 의장석이 있으면 제 자리가 어디였냐? 서장로님 앞자리. 맨 앞이었습니다. 도망도 못 가고요. 게다가 앞에서 여기 바로 앞에가 1번 발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발언하는 사람이 나와서 발언을 하며 저 뒤에 있는 카메라가 그 발언자를 비치면서 앞에 화면이 나오는데 발언자가 나오기만 하면 제 뒤통수가 뽀글뽀글 뒤통수가 보였어요.
쉬는 시간에 신문 보고 있으면 전화 와요. 형님 뭐 하십니까? 신문 재밌습니까? 왜냐하면 회의장 광경을 이렇게 멀리서 보여주면 제가 그렇게 보여요. 제가 맨 앞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초집중해서 모든 것을 했고, 서장로님은 제 뒷줄, 두 번째 줄에 허리 괜찮으세요? 저희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김천에 도착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헤어지기로 됐는데 딸한테서 문자가 오는 겁니다. 문자가 와가지고 아빠 언제 와? 막 그러고 전화도 오고 그러는 거여서 이제 전주에서 출발했어. 저녁 먹고 들어갈 거야 하는데도 한 7시쯤 넘으니까 언제 와? 어디야? 계속 카톡이 오는 겁니다. 밥 먹는데도 전화 오고 카톡 오고 빨리 오라고 계속 그래요. 보고 싶다고. 자,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 너무 좋죠. 참고로 저희 아내한테는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도 안 했고요. 자, 딸이 막 그렇게 막 반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참고로 이건 제 딸이 아니라 저희 집에 사는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는 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파마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드라이 펌이라고 하는 파마를 하고 싶대요. 그런데 이거를 엄마랑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 머리가 뭐 이래가지고 할 거야? 라는 거래요. 어디 가서 뭐뭐 할까를 통보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래서 지가 다 알아보고 통보를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야, 그건 아니잖아. 엄마랑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 그렇게 통보하는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약간 그렇게 엇나갔고, 그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하경이가 말이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딸이 버릇이 없네, 중3이 무슨 파마를 해,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이고, 아빠 오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예쁜 딸인데 이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항상 저희 아내 편이지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 짐작이 가시겠죠. 이쁘니까 저는 뭐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웃고 있었더니 저희 아내가 오히려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이쁜데 어떡해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갔어요. 파마는 안 시켜줄 겁니다. 무슨 중3이 드라이펌 파마야. 자, 어쨌거나요, 이쁘니까 좋은 거예요. 게다가 그 이쁜 이유가 뭐냐? 너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러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고 싶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만나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안 이쁘겠어요? 그 마음에 어찌 안 들겠어요? 그러니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궁궐에 사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천막 텐트 안에서 그냥 천 거적대기까지는 아니하고 천조각 거기에 만든 그런 장막에 있구나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게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다윗과 골리앗은 넘어가고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해요. 온갖 수치를 다 당하면서. 그런데 사울왕이 죽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바로 왕위를 이어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만 추대한 유다의 왕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아직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도 좀 있다가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다윗으로 하자면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수도를 정하게 되는데 어디를 정하게 되냐면은 시온산, 우리가 아는 그 시온산 있죠? 시온산에 산성이 있었어요. 시온성인데
그 성에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아직도 버티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쫓아내고 시온성을 수도로 삼아요. 거기서 거하면서. 그래서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이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냐? 예루살렘 앞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좀 솔로몬이 여긴 좀 좁네 하면서 장소를 옮기는데 그게 어디냐? 모리아산으로 옮기는데 모리아산은 시온산 윗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했을 때 시온을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시온산의 시온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게 시작이고요. 이게 확장돼서 모리아산, 시온산을 통칭해서 시온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시온성에다가 궁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시면서 잘 됐어요. 이 상황은 좀 정리를 하면은요, 국가 내부적인 문제가 다 평정이 돼서 평안해요. 게다가 이제 궁궐을 짓게 됐을 때 아람, 북쪽에 있는 아람의 두로 왕이 하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좋게 봐가지고 기술자를 막 보내줘요. 그래서 성전을 뚝딱뚝딱 너무 예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망명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한테 망명했던 저놈 우리 속인 거였네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위쪽에 있는 아람은 사이가 좋고 옆에 있었던 블레셋이 문제였는데 블레셋을 완전히 쳐버리고 남아있었던 가나안 여부수 족속도 점령을 해서 성을 뺏고 내외적인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게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블레셋에게 뺏겼던 언약궤가 오벳에돔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 자기의 다윗성으로 데리고 와요. 이때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성막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춤추다가 옷이 흘러내리고 그것도 모르고 막 창피한지도 모르고 춤췄던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때는 아직 밧세바 얘기 나오기 전이라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잘 돼 있었던, 너무 좋았던 때예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예요? 다윗에게 남은 것은요, 하나님 잘 섬기고 평안하게 나라 잘 다스렸더라, 이렇게 평가받으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말 그대로 제대로 누리면 되는 거였어요. 다윗의 마음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긴 고생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것이 평안해진 이 상황에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만도 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내가 살다 보니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궁궐에서 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지고 오긴 가지고 왔는데 저 휘장 천으로 만들어진 저 아래에 있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그런데 보세요,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휘장 아래에 있는 게요, 잘못된 것일까요? 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휘장 아래에 있는 걸 속상해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 역대상 1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요.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뭘 얘기하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장막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이 장막을 뭘로 만들려고 그랬냐면은 이런 실과 저런 실로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세 시대 이후부터 다윗 시대까지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 10폭의 휘장으로 만들어진 장막에 거했던 거예요. 그러면 문제예요? 문제 아닌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지고 장막을 만들어서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잘 차려놓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윗은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게요,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눈에 뭐 하나 띄면은 해결해주고 싶고, 빈 게 보이면 채워주고 싶고.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더 좋게 해주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도 충분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더 이렇게 더 이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 마음을 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함교회 성도님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모함교회에 아주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모함교회 분들은 알기는 하지만 잊고 살고 보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공사하러 왔던 사장님도 그 얘기했고 LED 하러 왔던 분도 그거 딱 보더니 어우 저거 왜 그래요? 물어봐요. 뭐였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밖에 건물에 모함교회라고 쓰여져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모함교회라 쓰여져 있는 저희 교회 이름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요, 글자가 약간 노란빛이 나는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예전에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떨어져가지고 새로 맞췄나 봐요. 그래서 이자 하나랑 동그라미인가 하나가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아셨어요? 알았다. 장로님들은 아셨어요? 아 진짜 알았다. 나 알았다 이거. 양용 장로님들은 아시잖아요. 예, 장로님들은 아셔요. 그 다른 분들은 맨날 지나가고 저쪽에서 일로 오는데 모르셨어요? 왠 줄 아세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몇 년 지나고 알았어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좋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이 녀석 봐라. 다른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쓰는데 내 생각해주네. 내 생각해주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막으셔요. 나단에게 얘기해서 야,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성전 건축을 막으셔요. 이유는 아시죠? 나중에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이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건축 너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그러면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도 흐뭇했는데 못하게 했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 했어요?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나 성전 건축하고 싶다 마음만 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일 진전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만 보고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서는 그 마음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5가지의 좋은 복을 주세요. 그게 뒤에 역대상 17장 7절 8절부터 나오게 돼요. 자, 적으실 분들은 적으세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니까 적던지 다 외우세요. 사진 찍으시든지. 첫 번째 뭐냐? 다윗아, 네가 양떼 따라다니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와 함께 해줬잖아. 내가 이거는 17장 1절에서 다윗이 마음 먹고 그 뒤에서 3절에서 하지 말라고 이어지는 얘기예요. 너 있잖아, 내가 세상에서 존귀하게 된 사람들처럼 너도 존귀한 자가 되게 해줄게 라고 다윗이 앞으로도 더 잘돼서 큰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지는 9절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면 맨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뭐 애굽으로 갔다가 뭐 광야 생활했다가 힘들었지.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고 도망다니지 않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다윗이 기특한 마음 하나 품었더니 민족 전체에게
거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9절과 10절에 악한 사람들이 전에는 너희를 괴롭히고 그랬지? 해치지 못하게 해줄게. 네 모든 대적들로 하여금 너에게 복종하게 할게 하면서 악한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뿐만 아니라 내 아들 중에 하나 솔로몬이죠. 하나를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너 혼자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조, 대대손손 이어지는 왕조를 세울 거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너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후대도, 물론 나중에 조건이 붙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다른 데 붙지만 영원히 대대로 왕조가 되게 하겠다라고 후손들까지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지금 하고 싶은 거 성전 건축 못하지만 걱정하지 마. 네 아들이 네 소원을 이룰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품었던 소원들이 내 후대에서 응답받아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하세요. 자, 정리할게요. 다윗이 뭐 했어요? 마음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기특하게 보신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면서 야, 내가 복 줄게. 너 존귀한 이름 얻게 해줄게. 너 이제 도망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살게 해줄게. 너 악한 사람들 다 이기게 해줄게. 너 네 후손들까지도 탄탄하게 내가 왕조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너 마지막으로 네가 품었던 이 귀한 소원 너 때는 안 될지라도 후대에라도 다 이루어지게 해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복된 말씀을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막 하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짓느냐?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내게 주셨네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이 왕조에게도 복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내가 영원히 누리겠습니다라고 감사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데 누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백향목 궁궐에서 자기 혼자 호사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다윗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내 할 일 바쁘고 내 살 길 바쁘고 내 돈 쓸 거 많고 그런 내 기도할 것도 많은데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이 리모델링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헌신했잖아요. 저는 다윗이 마음 먹은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결실을 만들어냈으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이거 쓸 돈도 많은데 뭐 헌금을 이렇게 하고 아이고 리모델링 아이고 안 해도 되는데 아이고 성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너무 흡족했을 것 같아요. 사람인 우리가 봐도 너무 기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헌신하여 만들어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귀하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약속 저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우리의 삶보다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함교회 우리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함의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다윗처럼 괜찮네, 됐네. 저는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고요. 칭찬과 함께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5가지의 복.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고 두 번째
거주, 집 문제, 장막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세 번째,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네 번째,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잘 되게 되며, 다섯 번째, 내가 소원하고 바랬던 것이 결국은 내 자녀 때에서라도 응답된다는 것. 저는 이게 오늘 이 귀하게 리모델링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았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